참된 예배자로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성장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오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골로몬의 크기보다 욥의 고난 더디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 시간에 이은재 고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신원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김무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을 그 말씀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제4 남신도에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남신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사남신도에게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벨기에에는 모잠비크쥐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아포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2kg 정도 되는 가벼운 쥐를 훈련시켜서
지뢰를 탐지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바나나를 워낙 좋아해서 바나나만 주면 지뢰를 찾기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합니다. 지뢰는 일반적으로 5kg 이상의 무게에 반응하기 때문에 개나 첨단 장비를 가지고 탐지를 한다고 해도 폭발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지뢰는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대다수의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모잠비크 생쥐는 훈련을 잘 받아서 사람과의 교감에 능하고 화약 냄새를 기가 막히게 탐지할 수 있는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며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만일 모잠비크 생쥐가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식당의 쓰레기통이나 산속의 쓰레기를 뒤지며 사는 것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잠비크 생쥐는 조교에게 훈련받았지만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까요? 하물며 생쥐도 훈련을 받으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훈련 받읍시다.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합시다. 네. 아멘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집중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희 교회의 고3 학생들의 시험과 진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입학시험과 졸업시험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훈련 광야 학교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아 나의 믿음을 정금처럼 정제하게 합니다. 성경에도 이 훈련들을 통과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삭을 바쳐야 했던 졸업시험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에 이르기까지 갖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혈기를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큰 시험에 올라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수건과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 입성 불가의 통보를 받은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허탈과 고통, 버림받았다는 소외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졸업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가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건강지킴이 팀이 금강변을 따라 자전거 타기와 구보를 하기 위해 웅포로 갑니다. 공기가 얼마나 시원하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지 꾸준히만 나간다면 건강을 지키기에 딱 좋습니다. 한 번은 건강지킴이 팀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성도님 중 한 분이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바로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도 금방금방 해결해 주시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초신자 때는 금방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증거들을 바로바로 보여주시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문제 해결도 금방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선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말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도 위의 상황과 유사해 보이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증거를 보게 하신 후 모세를 쫓아 하나님을 따라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바다가 이미 갈라진 증거를 보게 하신 후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마라의 쓴물과 엘림, 신광야의 만나 메추라기 사건 등을 통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유아기의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태도를 달리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다베라의 불뱀 사건,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 가나안 정탐 사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들에서는 인자와 용서를 베풀어 주심과 동시에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채찍도 함께 따랐습니다. 부모가 마치 한창 성장해야 할 자녀에게 요구하는 대로만 주지 않든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를 쫓아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할 백성들도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어린아이 대하듯 대하지 아니하시고 장성한 숙련자 대하듯 하십니다. 홍해바다는 니산월, 오늘날로 하면 3월 3월인 그 달에 갈라진 바다를 보고 나서야 건넜으나 요단강은 니산월 같은 시기에 갈라지지 않은 물을 향해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야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니산월 무렵에 팔레스타인은 무더위와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요단강은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요단강은 너비가 30m, 깊이가 4m가 되었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높이 차이가 180m나 났었기에 요단강의 물살은 아주 거세였습니다. 그렇기에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궤를 메고 들어가는 일은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향해 발을 기어코 내디디라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히하시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적인 환경과 시야와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역사의 무대와 넓은 세계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이해되는 일들만 행하며 살아갈 수도 없기에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해되는 일들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은 일들도 믿어주며 보지 못했지만 신뢰하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존재에 대하여 들은 것에 대해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과거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거나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신뢰해가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와 일들 속에서도 신뢰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차원을 넘나드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이해되는 것만 하려 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이며 이성과 지성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삶을 살려 하는 것입니다. 순봉 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종남 목사님의 책 성령의 인도하심에서는 성령님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을 반복하게 될 때 그분이 지시하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나침반이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듯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지시하십니다. 순종의 훈련을 한 신앙인은 성령의 지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물에 빠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다행히도 그는 밧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물물이 시퍼렇게 깊습니다.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밧줄을 놓아라. 그러나 밧줄을 놓기에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다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밧줄을 놓아라. 이 크리스찬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밧줄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밧줄과 우물 사이는 불과 30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듯 꿈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십니다. 고영한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는 다 알지 못하나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후 8년 되는 해였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전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던 중 약 15년 전에 졸업식으로 지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모님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몇 명 남아있던 성도들도 떠나 교회 마당과 옆 공터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하나님께서는 고 목사님께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라는 감동을 뜨겁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곳은 토지 소유주만 있지 등기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고 목사님은 강하게 저항하였고 주위에서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던지라 성령께서 말씀하심이 분명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해보자. 성공이 아니라 순종하며 승리해보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폐조립식 교회 건물의 보수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중에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제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마음속에 고 목사님께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 성전은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보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인데 이렇게 동네에 쓰레기장이 된 것이 가슴 아프지 않니? 이 교회를 섬겨야 할 목회자의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성도들과 목회자가 교회를 방치한 결과란다. 너도 위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내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를 통해 교회당을 재건하기를 원했단다. 이 땅에서 훼손된 나의 이름을 재건할 주의 종을 찾았단다. 종아, 순종해줘서 고맙다. 너에게 새로운 성전을 6개월 안에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 오래 걸리지 않아 리모델링한 성전은 다른 목회자가 부임하게 되고 저희는 다른 새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과 다른 이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체와 당신의 교회 전체를 보시며 인류 역사 시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통치하고 치유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에 홍해를 건넜듯이 같은 시기인 니산월에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선조들이 12명의 가나안 정탐에 실패하였으나 이제는 다시 12명의 각 지파 사람들을 택하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극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쓴뿌리와 인상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지파에 12명의 대표들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과거의 가나안 정탐 사건에 비해 그 시험의 강도가 약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친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발을 담그었으나 한참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미련하게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만 하는 제사장들을 조롱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일을 지시하는 여호수아를 보며 조롱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단강이 쉽게 그 물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이 가까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요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6절에서는 요단강의 물이 매우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에서부터 물이 쌓여서 그 아래로부터 물이 천천히 감소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법인 허가를 받은 비영리 연구소 비블리아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진 기록은 1160년, 1267, 1534, 1546, 1834, 1906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 6차례의 기록에서 물줄기가 끊어진 곳은 항상 아담 지역이었습니다. 1267년에는 지진으로 인해 아담 지역이 크게 붕괴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가장 부드러운 퇴적층과 퇴적 절벽들이 있었던 곳이기에 쉽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곳은 아담에서부터 매우 멀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다리가 후덜거릴 정도로 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어야만 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열두 지파의 대표들과 일부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순종하는 이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결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들의 선조들처럼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가나안 12정탐의 실패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켈소 카터의 시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들은 가나안의 관문에 이르렀으나 결코 들어가지 못했다네. 그들은 그 문지방에까지 이르렀으나 죄 가운데서 멸망했다네. 그 이튿날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으셨다네. 그들은 울며 성급하게 모험을 시도했지. 아, 그러나 안타까워라. 때는 너무 늦었다네. 이처럼 우리도 항상 이루고 있다네. 두 갈래길이 있는 장소에 한 길은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 다른 한 길은 강팍한 마음에 이르는 길이라네. 오 형제여, 그 경고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오. 성령께서 그대를 부르고 계시나니 오 그분으로 근심하며 떠나지 말게 하오. 오 완전히 복종하며 나아오. 오 그대의 의심과 죄로부터 돌아서 가데스로부터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면류강과 나라를 얻으러. 마침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요단의 물이 그치고 강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응답이 매우 더디었고 홍해를 건너야 했던 때보다 그 기다림도 더 길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을 동안에 모두 강을 건넜습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이 요단을 모두 건너는 동안 모두의 눈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이라는 날과 시간을 일컫는 모든 이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좌절의 강, 두려움의 강, 의심의 강, 실패의 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피해갈 수 있는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외과 의사 벤 카슨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 의사로 최초 쌍둥이 분리수술을 하여 최고의 의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공부를 참 잘했으나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선생님으로부터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둥이는 실력이 있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자잘하여서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권고로 심기일전하여 다시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납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발판 삼아 도약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좌절합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레이건이라는 미국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던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구두수선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었었고
취직 시험에는 몇 번이고 떨어져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 말을 전해주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말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얘야,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오늘 나쁜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란다. 그 이후에 레이건은 용기를 얻어 취업에 재도전하여 아나운서에 취직했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지혜. 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비싼 물건일수록 고급품일수록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 위에 계시다면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제는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낙담할 때가 아니요 곧 외치게 될 승리의 함성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는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 가진 것이 많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시간에 장봉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태신자 및 장기 결석자 초청 대상자 작성하는 것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시고 적으셔서 다음 주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장 중보기도자 야유회에 있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주도 성지순례팀 오늘까지 여러분 미리 내주시는 대로 선착순으로 해서 왜냐하면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그 동영교회에서 카리스 합창단 공연이 있는데 지금 차가 막 복잡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또 가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일단 눈치껏 차를 한번 타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금 42분인데 미리 보내드리고 와서 갈 수 있도록 할 텐데 하여튼 일단 눈치껏 차가 있으면 타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